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에 믿음으로 각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영과 진리를 예배드림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여정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권면과 또 응원을 통한 회복되어짐이 있는 줄 믿으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입니다. 힘 없을 때 힘을 더 써야 되는데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슬퍼지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것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영적 힘이 되어주시는 것,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힘의 크기나 속도만 중요시 여기면서 강조해서는 절대로 좋은 모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방향 설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대제국을 이뤘던 군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요, 사람은 바라는 바를 믿고 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분명히 장점입니다. 믿음의 방향 설정대로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은 성과를 열매로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 설정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법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믿음의 방향 설정을 분명히 예수님께 두며 그분께 집중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육상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 줍니다.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한 가지, 관중석의 모습이 현실과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운동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 다 경기를 성공리에 끝마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시상대에서 이미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고 기쁨과 감격을 누린 자들입니다. 지금 한창 신앙이랑 운동 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힘내라 힘, 영치기 영차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 경기든 간에 경기에 참가했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믿음의 방향 설정이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보다 더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며 아무리 세상의 모진 풍파가
강풍 같은 문제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뽑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견고히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방향이 예수님께 확고부동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첫째는요, 믿음의 방향 설정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신들의 예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을 놓고 열심히, 어떤 이들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에 있어서 땀을 흘린 자도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도 있어요. 죽음으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 믿음의 선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 모진 풍파, 고통 당했던 것을 보상으로 충분히 받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응원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에 방해되는 것을 참으며 내려놓고 오직 훈련에 집중하게 될 때 시상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경기에 집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구차한 핑계로 게으름을 부리면 훌륭한 운동선수,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운동한 성과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이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운동선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낮밤 안 가리고 훈련에 매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몸값은 하나님의 나라에 저 보화로 쌓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열심 낼 수 있는 자, 안개같이 없어질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느라고 아둥바둥 대는 것보다 영적인 것,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이 영적인 것에 손해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큰 손해는 영적인 손해입니다. 영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죠. 멘탈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마인드 관리에도 신경을 무척 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믿음의 경기에 출전한 하늘나라 대표 선수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방향 설정이 예수님께 집중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필히,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탄은 유혹과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로 방향 설정한 것이 방해가 되기 위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워서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선수들이 우승을 향하여 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방해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방향 설정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이거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운동선수가
국가 대표 선수로 선발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선수촌에 입촌해서 본격적이고 혹독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힘에 겨울 정도로 훈련이 혹독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운동선수로서 활동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동대문에서 돼지 2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었어요. 대표 선수가 돼서. 그런데 지금처럼 모바일, 셀폰, 이 휴대폰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죠. 안내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선수촌에 입촌하게 됩니다. 다 필요 없고 몸만 오면 됩니다. 나라에서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 줍니다. 뭐 이런 것들, 문구가 이제 실린 안내문을 받았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대표 선수만 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대릉 선수촌에 입촌해가지고 당시에 김집 선수촌장님 사인이 딱 찍혀있는 글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서 입촌이 되어졌어요. 이제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룸을 배정받고 그 다음에 예전에 사용하였던 운동 도구들 다 놓고 온 거예요. 나라에서 다 제공하는 거.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만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운동선수로서 훈련에 의해 다져진 몸인데도요, 훈련이 너무 혹독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체력과는, 폐활량과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2분 30초 동안은 자연스럽게 안 나와도 되는 폐활량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그 옆으로 겨가는 개 아시죠? 이 크랩. 개가 거품을 물듯이 입에서 흰 거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숨이 턱 멈추면서 고통이 이어져요. 그래도 평생 운동하면서 죽을 줄 알고 이 길이 내 길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 뒤로 하고 180도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앙생활도 훈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수촌과 같은 교회에서 능히 훈련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사람과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훈련 도중에 갖은 부상을 당하듯이 성도들도 믿음의 방향 설정을 예수님 앞에 확고부동하게 두었다 할지라도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시합과 신앙생활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정사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골드메달리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인정사정 봐주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으름 부리고 지금 나태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성전을 정화하며 깨끗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된 여러분들 각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청소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인정사정 봐주는 것 없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게으름 부리고 나태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예배 드림의 분량과 기도 드림의 분량, 봉사 헌신 충성의 분량, 제자리의 분량의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사람 세상을 향해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 방향을 분명히 확실하게 정하면서 과감하게 예수님께 방향 설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갖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훌륭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과감하게 주님을 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방향 설정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이 마치 결승점이고 골대인 것처럼 여기고 무조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한 후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집중했겠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안타깝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 여정에 동일한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5가지의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기력하면서 무저항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 앞에서 절망도 되고 속상한 믿음의 선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이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더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승천하는 모습을 본 광경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너무나 고귀하게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방향이 설정 예수님께로 되어야 할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무슨 권리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여러분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인과응보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감독이신 예수님의 지시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믿음의 방향 설정이 예수님께로부터 틀리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감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치의 방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감독과 선수들 평소에 훈련할 때는요 감독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시합에 임했을 때는 시합 전날부터 상대방 선수 팀에 대해서 딱 문구를 다 작성해서 A4 용지 한 장에다 딱 시합에 임하기 전에 봅니다. 선수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걸 딱 보면서 기억하면서 시합에 임하면요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섭던 감독님이 시합에 출전해가지고 막는다고다가 잘못 막아가지고 뼈에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1회전 끝난 후에 탁 이제 돌아와서 여기를 주물르면은요, 그렇게 엄하셨던 감독님이 쩔쩔매는 거예요. 아프냐고. 그 부딪히더니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감독의 해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버거워할 때 쩔쩔매시면서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감독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지만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감독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은 경기 전에 선수의 컨디션 조절, 멘탈 조절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코치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잘 따르는 선수는 경기에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며 땀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요, 이기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가서 누구한테 안깁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깁니까? 감독한테 안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골드메달리스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미웠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향 설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독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로 향하는데 뭘 그렇게 핑계대고 뭘 그렇게 변명하고 남 헌망하면서, 지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걸 능히 이기게 하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 어디서 한눈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 여러분, 여유 부리다가 영적인 마귀한테 잡혀 먹혀 물어 뜯김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방향 설정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향하는 안전한 인생 여정, 천국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데, 예수님은 성도들의 완전 무결하신 감독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요, 집중해서 본다, 한눈 팔지 않는다 라는 뜻이 원어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여정의 눈이 제대로 되는 안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문제투성이일까? 여러분, 해답이 예수님에게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로 오늘 분명히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 출석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목적, 곧 표대인 방향을 잘못 잡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분이 내 자리, 내 예배 자리, 내 기도 자리 지키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방법으로는 방향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방향 설정이 틀리며 갖가지 문제로부터 고난, 고통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꾀를 맡을 만큼 신용도도 좋았고 셈에 능한
그 좋은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 그 좋은 재능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내다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셨을 때 크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방향 설정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한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향 설정을 예수님께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믿음의 방향 설정을 보시고 상벌을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곧 우리의 행위대로 상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놓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 고통 당할 때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그 이후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기쁨은 믿음의 방향 설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갖가지 문제를 다 싸 짊어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모습의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 내 기도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일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운동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저마다 우승하고 싶지 아니한 선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향 설정을 교회와 예배에, 기도에 두며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수고, 헌신, 봉사, 충성, 주님을 위해서 한 행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여기에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고에 의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의한 봉사헌신, 충성에 의한 면류관, 여러분 헛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이 그 무엇과 바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없고 이제는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되돌릴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상황에서의 면류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누구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 불안,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방향 설정을 예수님께로 정말 열심히 두면서 죽도록 충성했을 텐데 상황 종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원했던 어저께 생을 마감한 자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고귀한 시간, 믿음의 방향 설정이 예수님께로 재설정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방향 설정을 하고 그 행위대로 상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의 방향 설정에 집중해야 할 신앙의 선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방향 설정을 예수님께로 확고부동하게 두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방향 설정에 전력을 다하여 장차 구름 타고 강림하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관을 받아 쓰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 기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량 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방향 설정을 예수님께 두며 확고부동한 신앙생활자가 되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산주와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와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오송광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